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나가시고 오늘 주실 말씀 나를 위한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예배할 수 있게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꼭 온전한 나를 위한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우치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대였으니 예수는 우리를 깨우치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대였으니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곳에 임하사 광역이 임하사 아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후면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강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정말 저희가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살게 하시고 시간 아직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또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자유롭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힘없이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정말 또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지친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고통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애롭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코로나 방역으로 힘쓰고 있는 또 그로 인해 고생하는 의료진과 또한 관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기도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망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1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하는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적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며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상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꿈의 다락방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를 했고요.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박주일 이명 안수 집사님은 본교의 시무 안수 집사님으로 공동회에서 받기로 결의가 되었고, 안수 집사님들 세 분을 피택했는데 김희상, 정경수, 박진우 집사님은 본교의 피택 안수 집사님으로, 또 장승순, 김성순, 박복실 집사님은 피택 권사님으로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이 공동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교회 일꾼된 이들을 위하여서 피택자들을 위한 특별 훈련을 내일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3월 8일부터 4월 3일 부활주일까지 한 달 동안 중직자가 되는 가장 기본은 결국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기도 훈련, 새벽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택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의무 교육입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고, 예배 마친 후에 잠시 기도하고 교육관 조의홀에서 6시 10분부터 피택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택되신 분들은 내일부터 훈련을 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대상자는 피택 장로님들, 피택 안수 집사님들, 피택 권사님들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교육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봉사는 7구역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3월 28일은 성례 주일로 저희가 지킬 예정입니다. 입교 유아 세례 학습 세례자들은 교육자들에게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3월 14일과 3월 21일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년에는 성례 주일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지켜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삶의 터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우리가 무한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삶의 흔적들과 땀의 눈물들을 주께 담아 예물로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의로우신 그리고 또 도와주시는 의로운 손으로 도우셔서 성도들의 삶이 기름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의 영이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이 발견되게 하시며 발견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응되어지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얼어붙었던 이 동토가 겨울이 지나고 경칩이 지나면서 땅이 깨어나듯이 우리 성도 일부 예배 때도 물론 법의 규정을 따라서 저희가 다 지켰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선언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코로나, 이 위드 코로나,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저 이춘열 목사가 아니고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병들고 상하고 깨어지고 고칠 곳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주제넘게도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제가 믿음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고백을 드리고, 두 번째는 더 부끄러운 고백인데 여러분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제가 회개하였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제 눈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나태해지고 소멸되어 가는 모습으로 제 눈에는 비추었고 목회자인 저에게 실망감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불신했습니다. 어째 저렇게 믿음이 없나? 코로나 핑계 삼아서 다 숨었구나. 골짜기로 산으로 들판으로 다 숨어버렸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불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고백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의 응답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저는 이 불신과 우리 주님에 대한 불신과 여러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지금도 강단에서 멋있는 척 설교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지나오는 동안 제 마음에 가득했던 불신, 이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고, 제가 우리 주님 앞에서 치유받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나 초조나 주님에 대한 불신이나 낙심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였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상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복음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꼭 한번 이 사도행전 13장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43절, 여러분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 증거하는 곳에서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44절 우리가 읽었었지요. 그 다음날 안식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고 처음으로 떠난 이곳에서 막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도 막 용기를 얻고 참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말 이 좋을 때에 참 이 행복할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이들을 없애보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참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데도 공격이 찾아옵니다. 반대가 찾아와요. 복음이 충만한 이 충만한 전도자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반대 혹은 낙심되는 마음, 또 사람들의 시선, 또 내 안에 있는 우울감들, 또 좌절감들, 또 스스로 의기소침해져 버리는 생각들, 또 인생을 살다 보니 피곤하고 지쳐서 우리의 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위기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 위기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회개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13일 제가 우리 성만교회에 부임했습니다. 2월 13일 날 이사를 왔고 2월 14일 날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주보에 다 모든 출결이나 재정 상태가 다 공개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예배 드렸을 때 82명의 어르신들 69.7세의 어르신들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날로 부흥하고 날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또 교회의 재정의 규모도 훨씬 늘어나고 지난 6월에는 우리 교회 출석이 209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참 재미있었어요. 여러분은 재미없었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다 재미있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조금 2부 예배는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여러분 뭐 재미있건 없건 뭐 나라도 재밌어야 되니까 나는 재미있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처음으로 담임 목회자가 되었고 처음으로 담임 목회되는 곳에서 제 마음껏 원 없이 일주일에 한 편 대학부 설교를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에 평균 12편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설교 원 없이 하면서 마음껏 재밌게 정말 신나고 재밌게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막 도와주셔서 진짜 재밌게 저는 목회를 정말 행복하게 했습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저도 재밌었습니다. 저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저도 제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둘 보이지 않고 예배를 셧다운시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카메라에 대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인들 다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이 TV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제 마음에 벽돌처럼 쌓이기 시작했어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불신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한다고 착각했고요. 여러분을 제가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마음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저는 낙심해 버렸어요. 그리고 표출을 하지 못했지만 저는 정말로 새벽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본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를 떠났고, 저처럼 처음 단임 목회를 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처음 선교를 떠났고, 그곳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너무너무 재밌게 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이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을 보냅니다. 우리의 재미를 방해하는, 어쩌면 저의 마음을 방해하는 코로나가 찾아왔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낙심했고, 저는 정말로 마음이 괴로웠고 재미도 없고, 목회자가 성도를 못 보는 것만큼 재미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못 보는 것처럼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3장 52절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요 한 말씀입니다. 52절 보실까요? 성경이 이 고난당하고, 심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축출당합니다. 쫓겨나 버렸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고난의 끝판왕까지 갔어요. 그런데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다시 한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딜레마를 겪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도 나랑 상황이 비슷했어. 처음 시작을 했고 둘 다 재미있었어.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낙심해 버렸어요. 두려워서 염려가 되고 긴장이 되고, 이러다가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우리 교회의 끝인가,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 건가 라고 하는, 제 입으로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는데, 쫓겨났는데, 모든 것이 다 빼앗겼는데, 안 됐는데, 그래서요, 제가요 막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나는 힘들고, 나는 지치고, 나는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 죽겠는데, 기도하자고 그렇게 훈련을 4년 동안 시켜놨는데 코로나 되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안 보이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걱정이 돼 죽겠는데 누군가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누구는 지금 이 어려움을 만났어도 성령 안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안에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 기뻐하는 목회자, 성령 안에 기뻐하는 교회, 성령 안에 기뻐하는 가정, 성령 안에 기뻐하는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낙심이 있습니까? 나는 왜 실패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나는 지금 좌절해 버렸고 지금 짜증내고 있습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이유입니까? 라고 제가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상태 혹은 영적인 기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실패감을 느끼면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 안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부끄럽지만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여러분 속에 혹시 여러분들도 낙심하고 불편하고 불만스러웠고 여러분 짜증나 있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려면요, 제가 어떤 예화를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992년에 여러분, 미국 LA에서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흑인들이 화가 나서 무장을 하고 이제 백인들과 싸우기 시작한 사건이, 그래서 폭동이라서 LA가 불타는, 여러분 어렸을 때 뉴스나 혹은 기억이 조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과 상가들이 불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백인 경찰들이 아주 강경하게 이제 이 권총이 아니라 소총들, 이 자동 소총들, 중화기 무기로 이 폭동 일으키는 흑인들을 진압하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야, 우리 백인들하고 붙어봤자 총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흑인의 무리들이 이 타겟으로 삼은 것이 어디냐? 바로 LA 지역에 있는 아시아의 작은 사람들. 백인들 크고 흑인도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시아인들은 지금은 조금 커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진짜 한국 사람들 작았거든요. 야, 저들. 근데 왜 찾아갔느냐? 야, 한국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한인타운들이 뭐 하는 분들이었냐면 다 조그마한 슈퍼마켓, 세탁소, 그 사회에서 가장, 요즘 우리도 그렇죠. 동남아 분들, 태국, 필리핀, 마닐라 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하우스 일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하찮은 일로 여겨져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한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흑인들이 야, 우리 그 만만해 보이는 한인타운에 가자. 그리고 한인들은 돈이 많다. 왜냐하면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이 많다. 우리 가서 그거 다 빼앗아 오자. 이렇게 해서 이 흑인 폭동의 무리가 한인타운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이때 여러분, 한인타운에 있었던 아저씨들이 다 배불뚝이 아저씨들, 그죠? 가족들 데리고 이민 와 있었던 정말 그 사회의 밑바닥 인생들, 힘들게 살았던 인생 아저씨들이 이 흑인 폭동 그룹들이 한인타운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로부터 야,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 빨리 모여봐!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고 서로 집을 방문하면서 모이기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한인타운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6시간 만에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은 다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군대를 다녀오시죠. 군대를. 여러분, 짧게는 24개월부터 많게는 36개월까지 군복무를 했습니다. 우리 승우 지금 휴가 나와 있는데 군복 입고 지금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어요. 이따 끝나고 백마부대니까 인사 한번 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은 분단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군대에, 대한민국의 남아들은 군대에 갑니다. 그리고 이 한인타운에 살고 있었던 남자분들도 모두 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고, 또 놀랍게도 70년대 우리가 베트남 파병을 해가지고 우린 실전을 경험한 군인들입니다. 전파한 지 4시간, 6시간 만에 편제가 완성이 되었고 채 24시간이 되지 못해서 한인타운은 완전한 군대와 요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배불뚝이 아빠들이 가족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여러분 군대를 조직했어요. 한인들이 이렇게 군대를 만들고 흑인들을 막기 위해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 미국의 이제 이 방송 헬리콥터들이 흑인들이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면서 지나가는 그것을 이제 카메라로 쫓아다니고 있는데 ABC 방송사가 이들이 몰려가는 방향을 보니까 한인타운 쪽에서 그 헬리콥터가 한인타운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헬리콥터에 타고 있었던 이 기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베트남전을 경험한 이 참전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참전 용사가 헬리콥터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한인타운 지역이 완전히 군대화되어 있고 요새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계속해서 생중계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지금 이 한인타운은 완전한 요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앵글을 당기면서 거기에서 지금 스나이퍼 자세로 엎드려 있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면 다 압니다. 지금 우리 김이상 집사님 군번 외우죠? 총 뭐 쓰셨습니까? K2 썼습니까? K1 썼습니까? M16 A1 소총 쓰셨습니까? 우리 요셉 집사님은 뭐 썼습니까? 총 K2 썼습니까?
군번 외우고 있습니까? 박정미 집사님 군번 외웁니까? 옛날 군인들한테 물어봐야 돼. 요즘 군인들은 보이스카웃이야. 승우야, 너 군번 외우니? 그래, 현역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은 의무 복무를 하면서 자기 군번과 총번을 외웁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제 군번 외우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뇌로 외운 게 아니라 몸의 뼈의 DNA에 새겨져 버린 거죠. 지금도 저는 M16A1 소총을 썼는데 전 지금도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총알과 총을 받으면 저 사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해병대 출신이신 우리 김춘주 집사님, 올해 나이가 75세인데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지금 총 주면 사격할 수 있습니까? 75세인데 베트남 참전 용사인 우리 김춘주 집사님이 얼마든지 사격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남성들은 군대 2년 짧으면 짧고 지금 현역인 사람들은 길겠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몸에, 사실 우리 머리가 아니고 우리의 몸에 용사, 군인의 DNA가 새겨져 버린 거죠. 1992년 LA 폭동 사건 때 결국 이 놀라운 방송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생중계가 되면서 흑인들이 한인타운에 가면 죽는다라고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여러분, 흑인들이 한인타운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여러분께 들었는가?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이 예화만큼 잘 설명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불신했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무기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너무 식어져 보이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신앙의 백전 용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보면 있잖아요. 군대 제대하면 예비군입니다. 저 있을 때만 해도 7년 차까지 있었는데 지금 좀 줄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요, 분명히 군대에서 다 한 사람들인데 가보면 군화 끈도 안 매요. 군화 질질 끌고 다니고 총 주면 총을 질질 끌고 다녀요. 모자도 자기가 BTS인 줄 알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누가 봐도 엉망진창이에요. 누가 봐도 엉망진창. 그걸 보고 있으면 현역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아저씨들 진짜 너무한다. 저 아저씨들 군대 갔다 온 거 맞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비군들 다 압니다. 저 지금 민방입니다만 다 알아요. 뭘 압니까 우리? 저 지금 현역 저 찌끄러기들 저 지금 짝대기 2개 3개가 뭘 알아. 여러분, 예비군을 받고 있는 사람은요, 한때는요 자기 대대에서요, 자기 소대에서요, 자기 분대에서요 지휘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춘추 진지공사, 여러분 혹한기 훈련, 유격 훈련 다 겪은 백전의 용사들이었어요. 다 할 줄 알아요.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것들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배가 나오고 시절이 지났어도 DNA 속에, 우리의 신앙의 DNA에 모든 게 새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280만 명의 예비군이 있고요, 60만 명의 현역 군인이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60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총을 쏠 수 있는 남자는 현재 1200만 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이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았던 것은 예비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총을 질질 끌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군화도 제대로 신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 초짜인 담임 목회 처음 하는 제 눈에는 여러분이 낙오차처럼 보였고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1976년 6월 1일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여러분은 어떤 그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쏟았었고 뜨겁게 예배했었고 저보다 더 많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었고 헌금을 드렸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세가 제일 좋을 때 34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식구들을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 그 밥을 다 해서 먹였었고 김장을 했었고 예배당을 지었었고 이 교회를 견뎌내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파고를 넘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가 또 다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저력은 목회 첫자인 저 때문이 아니었고 믿음의 용사였고 믿음의 용장이었고 믿음의 DNA가 새겨져 있는, 지금은 어설퍼 보이지만 이등병 눈에 어설퍼 보였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많은 눈물들과 여러분이 쏟았던 그 많은 헌신들을 나는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였었고 여러분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이 뜨겁게 들으셨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헤쳐나왔던 이 모든 길들은 사실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걸어왔던 믿음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해하고 놓쳤던 것, 어쩌면 여러분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충격을 받았고 저는 회개하였습니다. 비로소 입술의 회개가 아닌 심령의 회개가 나타났고 저는 그 이후로는 이제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있었던 시간은 만 5년이었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46년을 계셨고 어떤 분들은 20년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1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 앞에 기억되고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요정 속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있던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러분 몸에 영혼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LA 타운을, 한인 타운을 지켜냈던 것은 어떤 뛰어난 용사나 어떤 뛰어난 지휘관이 아니었고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DNA를 활용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보면요, 히어로라고 하는 영웅들이 많아요. 캡틴 아메리카, 그죠? 캡틴 아메리카, 뭐 헐크,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이언맨, 그죠? 그리고 뭐 미국, 이게 저는 CNN을 자주 듣는데 CNN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이라크 전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전에 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전우를 구해온 사람들을 막 백악관에 초청해서 히어로라고 말합니다. 영웅이라고 추켜 세우죠. 왜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영웅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영웅은 누가 해요? 우리 한국 지난 5,000년 역사 속에 영웅이 있었습니까? 한국 역사 속에 여러분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역사에서? 딱 한 명 불러요. 우리가 성웅
이순신 장군 딱 한 명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우리는 한국 민족으로 원래 누구를 영웅이라고 말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이 민족이 약 900회 이상의 외국으로부터 침략과 고난을 당했는데 한 번도 영웅이 이 나라를 구한 적이 없어요. 누가 이 나라를 구했습니까? 왕들은 도망가고 승정들과 대신들은 다 보따리 서서 도망갈 때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초들은 압니다. 이 나라에는 모두가 영웅이지 특별한 누군가가 영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영웅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웅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서 뜨겁게 이 모든 일을 일구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혹시 여러분이 나는 잊어버려서 다시 되찾았는데 여러분이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주님 눈에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헤쳐나가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개혁하게 만드는 영웅들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성령 가운데 있는 충만한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낙심된 일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고 발견하고 유지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처럼 낙심해 버리셨습니까? 혹시 저처럼 불신했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여러분을 지켜온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스크럼을 짜고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서 마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힘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같이 찬송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단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
나로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흐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믿음의 시간들과 주님 앞에 쏟았던 눈물들과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간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소망을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라의 이름 바오 안개와 같지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며 지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올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패감을 느끼고 무력감에 있을 때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 속에 성령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들 속에 주님 말씀, 주님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은혜 속에 다시 나가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은혜의 강물로 은혜의 사랑, 은혜의 성령으로 만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약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네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을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힘 주셔서 전도하였고 예물을 드렸었고 봉사하였었고 그 어려운 짐들을 모두 다 헤쳐나온 역전의 용사들을 주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기억나여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승우, 우리 조승우 빨리 모자 쓰고 나와요. 왔으니까 기도하고 다시 내일 이제 복귀하는데 보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거 이게 보이스 카메라 이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가운데 여기서 하지 말고.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예, 차렷.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경례. 경례해야지, 경례. 야, 너 지금 100만 부대 너 지금 빨리 차렷! 경례!
바로 아기 같았던 우리 승우가 군대를 가서 이걸 낳았어요. 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승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장성해지고 건강해서 이 조국을 위하여 또 쓰임받는 군복무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천휴가를 나왔는데 남은 시간까지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국가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군복무하는 동안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며 용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군복무 이후로부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모든 군복무의 현장에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남자들이 되어지고 용사들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군 장병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되찾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